오늘날 TV나 영화를 보시면 초자연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천사와 같은 선한 것에 대한 주제가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악령이나 귀신이나 드라큘라와 같은 그런 사건을 다루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과는 다른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드라큘라 같은 것입니다. 물론 드라큘라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다루는 것을 보면 과거에는 그 드라큘라가 사람의 피를 뽑아먹고 빨아먹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입니다. 나쁜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근래에 나오는 영화들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드라큘라가 사람 피를 빨아먹는 것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기도 하고 사람과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미화시키는, 영화시키는 그런 것들, 그런 악한 것들을 희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 마귀에 대한 것도 많이 희석된 것을, 잘못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뭔 뜻입니까? 우리가 과거에 마귀하면 굉장히 무서운 존재, 흉측한 존재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무섭기도 하고 머리에 뿔도 있고 뒤에 꼬리도 있고 손에는 삼주창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실상 어떻습니까? 요즘 같은 그런 마귀가 나타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죠? 누구보다도 우아하고 누구보다도 매너 있고 누구보다도 지성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아주 부드럽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과 천사를 구별하기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교활합니다. 그리고 거짓의 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를 변신해서 아주 나이스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죠. 마귀는 자기 마지막이 언제인 것을 압니다. 점점 다가온 것을 압니다. 그때가 되면 한 영혼이라도 더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속아 넘어갑니다. 속아 넘어. 잘못하다 보면 배도하게 되고 구원을 잃어버리기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 서신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기독교가 시작때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어온 사건들이고 앞으로 말세지 말에 가까이 올수록 그것은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이요 사탄은 그로부터 모든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장 능력 있는 모습을 할 것이고 말도 엄실하게 잘할 것이고 사람들이 보면 놀랄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동조한 사람들이 당연히 많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마지막 일에, 한 일에, 70일의 가운데 한 일에 등장할 적그리스도.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은 이미 많이 수없이 등장했습니다. 그가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보았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이미 11장, 12장 가면 또 나옵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이라는 것에서 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 사람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죽이는 것은 물론이요, 그 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줘서 어쨌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의 최후의 목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마지막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말은 아마겟돈 전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장을 보면 마귀가 하는 행동 가운데 아주 특이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봅니다. 어떻게 그가 기도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인지 저희가 볼 겁니다.
제가 다니엘서 통해서 보면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기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뛰어났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가졌고 왕들에게도 조언하고 이런 모습이 그 능력이 그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주 천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부터 은혜를 입어서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 알 수 없지만 사춘기 때 10대 초반에 먼 이국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부모님도 당연히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거기서 자기 이름이 갈대아 이름으로 바뀝니다. 거기서 갈대아 학문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왕궁에 거하면서 산의 진미와 같은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은 오히려 경각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산의 진미를 먹다가 보면 내 아픈 과거, 내 조국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걸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비록 포로로 와 있는 것이지만 내 뿌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그 사춘기에 10대 초반의 그 나이, 어린 나이에 그런 뜻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이가 들어 지금까지 거의 50, 60년, 70년, 80년 동안 지켜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남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셨고 꿈과 이상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이방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죠.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겼던 그 때가 되면 돌아간다. 70년이 차면 돌아간다. 그 말씀 속에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쁜 것도 있지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이상을 또 보게 됩니다. 고위공직자로 지냈기 때문에 할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데 그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가 이렇게 하면 평상시처럼 그렇게 하면 죽을 줄을 알면서도 그 시간을 빼지 않았다는 겁니다. 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기회가 되게 했죠. 하나님은 그의 기도와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필요한 것을 그냥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그의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표현할 때 천사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크게 은총을 입은 자여라고 얘기합니다. 은총을 입은 자여.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욥과 같은 사람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욥. 자, 오늘 또다시 다니엘의 기도에 관해서 생겼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은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고 오늘 10장은 고레스 왕 제3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리오든 고레스든 바벨론 왕이 아니고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의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망한 것이 기원전 539년 혹은 538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제3년이라는 것은 기원전 536년 아니면 535년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아는 대로 페르시아의 초대 왕은 고레스입니다. 근데 어떻게 다리오가 왕이 됩니까? 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다리오가 고레스의 장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회 입장에서 먼저 장인에게 왕을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바벨론 땅의 통치를 맡겠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장인은 자기 사위에게 그 왕위를 넘겨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기 고레스가 다시 통치하게 됩니다. 그 3년, 기원전 536년 아니면 535년에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왕이 올라가자마자 두 가지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는 이제 너희가 너희 나라도 돌아가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허락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역사적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이 땅을 주셨고 내게 명령해서 이렇게 하니까 너희는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유다의 회복에 관한 것들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사야서 44장 28절을 보시면 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방 왕인데 나의 목자래. 그러니까 이런 것 속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자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도 그것을 알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에스라 학자,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3년이면 유다 백성들 가운데 포로 잡힌 사람들 가운데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돌아갔습니다. 근데 돌아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4만 6천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온 것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먼 길로 돌아가서 이제 거기서 자기 삶의 터전을 잡고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할 그때입니다.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문이 되죠. 그죠? 그렇게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인데 왜 같이 안 돌아갔을까? 그래서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왜 안 갔을까라는 거죠. 잘 알 수 없지만 네 가지 이유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주어진 사명이 족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방 땅에 남아서 끝까지 살아가는 거였다는 것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때 이미 다니엘은 80대 중반, 85세, 86세가 되기 때문에 이 늙은 나이에 돌아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만약에 자기가 족으로 돌아가는 경우에 자기가 이방 땅에 바벨론에 있으면서 높이 올라가서 왕국에 있었다는 것을 알면 그 사람들이 과연 좋아할까? 갈등이 없을까? 라는 그런 것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네 번째로는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거의 1500km가 넘습니다. 85세, 60세 되는 사람이 그 많은 거리를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실제로 어떤 학자는 다니엘이 이 10장, 11장, 12장 이 마지막 환상을 보고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이 말씀처럼 예언된 것처럼 예레미야 말씀 나오는 것처럼 본국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자기 조국을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남아있지만 조국에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는 그의 삶의 한 부분이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의 거룩한 부담이었습니다. 사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또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3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이 새 일에 세 주를 갖다가 슬퍼하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금식했지만 이번에는 완전한 금식이 아니고 부분 금식, 절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좋은 떡을 먹지 않았다. 그러니까 좋은 떡이 아닌 것은 그냥 일반적인 떡은 그냥 먹었다는 거죠. 그죠? 고기와 포도주는 입에 넣지 않았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먹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평상시에 그가 높은 지위로서의 공직인으로서의 먹었던 그런 음식들은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산의 진미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방 땅에 살다 보면 그들과 함께 공중에서 식사할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일때가 좋게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1장에서 봤던 것처럼 그가 왕국에 거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에게 가장 왕이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음식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죠? 좋은 고기에 좋은 포도주에 음식을 다 줬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도 안 먹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완전히 금식하면 건강을 해줄 수 있어서 완전히 먹지는 않았지만 그런 좋은 것들은 먹지 않으면서 절식하면서 하나님께 애통하며 슬퍼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거 뭔가 보니까 그가 한 환상을 보았는데 너무나 큰 놀라운 것이었다. 앞으로 있을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너무 놀랐기 때문에, 너무 충격이기 때문에 3주 동안 그런 절식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이 이제 10장 10절 이후로 나옵니다. 그거 얼마나 놀랐는가? 그게 단순하게 그냥 뭐 이상한 것이었으면 그렇게 3주 동안 금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 나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처음에 포로 잡혀갔을 때는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가고 한 개인에 대한 꿈이었고 아니면 세계라는 그런 정세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자기 조국에 관한 꿈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충격이 받았어. 이게 뭔 거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3주 동안 슬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것이 이 10장 또 11장 12장 마지막까지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이 보았던 것이 뭔가, 비전이 뭔가라는 것이죠. 우선 첫 번째는 그 장소가 어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hit대갈 강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hit대갈은 히브리 말이고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바꾼 것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메소포타미아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그 강이죠. 그렇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보시면 거기서 네 강이 바로 나는데 그 중에 하나도 이 hit대갈,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강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강가에 서 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죠. 5절을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세마포 옷을 입었고, 세마포 옷은 유대인들이 요즘 얘기하면 삼배 같은 것입니다. 이 짜서 입은 옷인데 정결함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고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머리 잘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묘사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상한 괴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너무나 강렬한 인생이 남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에스겔서 1장 26절 28절에 관계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현신이라고 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정확히 묘사를 잘 표현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현신, 티아파니 그런 모습과 연상시켜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현신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근거는 뭔가? 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말씀과 아주 비슷합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저도 예수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9절까지의 나오는 모습의 사람은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21절까지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고 보는 해석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 혼자만 본 것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도 다니엘을 수행했던 사람들일 것으로 봅니다. 자, 그들도 빛나는 형체 같은 것을 보았지만 정확하게 그것을 뭔지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두려워서 도망가서 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 혼자서는 끝까지 그 형상을 모든 것을 다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광경을 보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기억납니다. 그렇죠? 사울이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서 돌로 쳐 죽은 다음에 처음으로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그 발 앞에 놨더라. 그렇죠? 사울 발 앞에. 그리고 나서는 사울이 이제 공회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는 자들 멀리 외국까지 가서 잡아오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렇죠? 다메섹, 요즘 시리아입니다. 다마스커스죠. 그렇죠? 그까지 가는 도중에 거의 다 갔을 때 하늘에서 호련 빛이 비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빛나는 빛 때문에 사울이 꼬꾸라졌습니다. 말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사울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주여 니시니까 묻습니다. 음성이 얘기하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함께 갔던 사람들이 있었죠. 군인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빛은 봤지만 그 음성을 듣지는 못했다는 거죠. 오직 사울밖에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먼 채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직가라 하는 곳에 가서 유다라는 집에 들어갔죠. 그때도 같이 갔지만 햇빛은 보았지만 음성을 들은 것은 사울밖에 없었습니다. 히데갈 강가에서도 그마저 끝까지 환상을 본 것은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다 도망하고 없고 오직 다니엘만 봤다는 것입니다. 자, 이 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찾아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계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10장, 11장, 12장은 앞으로 있을 미래 광것과 이제 앞으로 멜세지말에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특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그 하실 일을 보이지 않고는 결코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환상을 볼 때가 다니엘이 이미 80대 중반, 85세, 86세는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가 죽을 때가 몇 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계시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저희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것, 응답받는 것도 그 계시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세상 마지막에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그 전체적인 뼈대는 이미 다 주어졌다는 것이죠. 거기는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크고 작은 일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됐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자기에게만 직통 계시를 주신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또한 사도들도 그 시와 때는 주님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직통 계시를 통해서 나에게만 말씀하셔서 알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100% 가짜는 아닐 겁니다. 그죠? 교묘하게 맞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거죠. 전부 다 틀린 사람이었다면 아예 가지도 않습니다. 믿지도 않아요. 그럴듯하게 해왔기 때문에 또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도 그분은 계시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계시를 받고 깨달은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는 것, 경건해야 된다는 것이죠. 계시가 다 마지막에 나쁜 것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그걸 받은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는 것. 다니엘은 이 계시를 받은 다음에 너무 놀랍기도 했지만 너무 충격이 왔어요. 그래서 3주 동안 포도주와 고기와 좋은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머리에 기름도 바지 않고 외모로 치장하지도 않고 여기에 전념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그런 바른 행실인 거죠. 사도 바울 아시죠? 그렇죠? 사도 바울도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표정 가운데 딱 한 번 내가 할 수 없이 내 자랑 좀 하겠다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삼층천에 갔다 왔다고 얘기합니다. 삼층천. 하늘에 무슨 층이 있습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가시권이 1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기권을 2층으로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3층천으로 봅니다. 거기에 바울이 하나님을 갖다 봤다는 거죠. 거기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바울은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얘기하지. 요즘 같으면 돈벌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야, 내가 천국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책 쓰면요, 베스트셀러 됩니다. 대박 나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본 것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의 가시를 줬다고 말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 모릅니다. 그죠? 그게 평생토록 그를 괴롭혔던 병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가 사역하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에 있을 때 걸렸던 안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가 간질이라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캐톨릭 학자들은 바울이 싱글했기 때문에 육체적인 유혹, 정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평생토록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플 때마다 내가 교만하면 안 되지 하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될 행동이라는 거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떠버려서도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멀리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죠? 멀리 계시면서 뭐 하나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예수님도 일한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하신 게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게 보입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 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사건, 평상시와 다른 사건을 생기게 하는 것이죠. 잃어버리게 할 수 있고, 실패하게 할 수 있고, 아픔을 얻을 수도 있고, 깨져볼 수도 있고, 뭔가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평상시에 없던 것인데 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야, 너 나한테 좀 와봐.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그저 흘려버리면, 재수가 없다고 흘려버리면 이 하나님의 뜻이는 초청도 깨달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신앙은요, 일반적으로 자기가 경험한 만큼 잘한다고 얘기합니다. 아픈 만큼 성사하는 것처럼 경험한 만큼 내 신앙이 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태견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교회 나왔기 때문에 나는 모태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모태견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 큰일 날 줄 알아요. 11조 안 하면 큰일 날 줄 압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뜨뜻미지근해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있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확신 가지고 섬기지도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만나야 달라진다는 건 만나야. 만나지 못하니까 신앙의 성숙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모태교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모태 뭐 하라 그러면 못한대. 그래서 모태교인이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하여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렇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만 번 이상의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령한 일에 냉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갑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간 사람들이 또 모이면 가장 중요한 토픽이 뭐겠습니까? 건강이죠. 뭐가 좋더래? 뭐가 좋더래? 건강 잘 지킨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지해야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해서 영적인 것도 같이 유지해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균형 있는 삶이 돼야 가장 좋은 겁니다. 잘못하다 보면 건강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건강이 좋다면 뭐라도 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하는데 영적으로 아무것이 없다면 영적으로는 핍박해져 가는 거죠.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니엘은 거의 죽을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내 세계 역사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자기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적인 것만 신경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준비가 돼야 영적으로 깨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기회를 보고 거기에 참여해서 마지막까지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복이죠. 그죠? 그래서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크게 은총을 입은 자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내가 하기 원하면 하고 나에게 들었다고 안 하고 핑계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육체는 점점 약해져 있지만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해도 누워서라도 앉아서라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 만나는 분들 가운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교회를 위해서 조롱받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가 있어서 제익서 지금까지 강건하게 지내고 있고 나라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대가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건 너무 많습니다. 결심한 것도 잘 못 지키는데 그렇죠. 의외로 생긴 것도 참 많습니다. 귀한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걸 보고 뭘 느끼십니까? 나는 거기에 그런 죄를 안 당하니까 나는 재수가 좋네. 나는 복 받았네. 그게 아니고 그걸 품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새해가 되어서 원치 않았지만 어쨌거나 한 살 더 먹었습니다. 지금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지금도 계시하시는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고 그래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